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5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미명 아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평강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부르신 후에 정경화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내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연로하신 어르신과 어린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어 속히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자부하면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늘 불평으로 살아온 목이 굳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 광야에서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내 스스로의 생각에서 벗어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열정과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남아서 아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선조들의 믿음으로 이끌어온 이 나라, 정치, 경제, 안보, 교육문화, 믿음마저 제한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풀 가운데 솟아나는 신학가의 버들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병기,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선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담임 목사님, 누군가 성대를 보호해 주시고 옆에서 기도로 동역하시는 사모님,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직원분들께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7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서 60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작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시지만 약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끝내는 주님 그 작은 목자 여러분 그 구유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고 약한 인간에 오신 하나님 그 인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약하지만 지금도 작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만인이 주께 돌아오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 시대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그 전에 있는 2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가 빛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되어서 삶과 영혼, 마음의 어둠까지 밝혀주시는 그것도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슬픔과 때로는 탄식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주님 안에서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슬픔의 날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날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한 가정이, 귀한 가정이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로. 저는 잘 모르죠. 본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앉아 계시는데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을 보는 거예요. 그 박순미 성도님이라는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기서 사진을 이제 찍는데, 목사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뵌 것 같기도 하고 안 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남현동에 과일 가게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기억하죠. 그 과일 나라인지 과일 천국인지라는 가게 이름이 기억이 나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 6년? 거기 우리 한 권사님이 거기에 국밥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방을 가면서 그 길 옆에 있는, 남현동 길 옆에 있는 과일 가게를 들어서 집사람과 제가 과일을 몇 알을 샀어요. 사는데 뭐 늘 여러분과 모두의 삶이 그렇지만, 누구를 보더라도 오직 하나의 목적, 정말 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죠. 그래서 제가 잠시 과일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과일 가게에 이렇게 뭐 여름 되면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참 마음이 타는지 몰라요. 여름 과일은 금방 상하기도 한데, 거기 차양을 이렇게 차양을 내려놔도 햇볕에 그게 나오면 수박 같은 거야 냉장고 들어가지만, 나머지 과일은 뭐 토마토나 이런 걸 다 밖에 내놔야 되는데, 거기에 차양이 그늘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뭐 이렇게 덮잖아요. 박스 같은 거 과일을 덮어놔야 햇볕이 직사광선을 안 받아야 신선도를 유지하니까. 뭐 그래서 두 내외가, 젊은 내외가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인사를 하고, 그래요, 얼마나 힘이 드세요? 몇 마디 말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참 두 내외가 그냥 정말 보게 돼도 안쓰러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먹지를 못했어요. 2시나 3시나 됐는데 밥도 아직 못 먹고, 두 내외가 열심히. 그래서 앞에 내가 들어오면서 과일 덮어놨는 것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 버렸길래 내가 다시 그걸, 과일을 이렇게 덮어놓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부부가 나를 보더니 이제 가방을 들고 있고, 또 옆에 한 사람이, 집사람이 따라오고 가니까 누가 봐도 목사로 보이잖아요. 채권 가방 같은 거 들고 있으니까. 그래, 누구냐고 그래서,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예, 저는 저기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동네가, 이쪽 동네 아니지만 여기 신방 갈 일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내가 고마울 정도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두 내외 손을 이렇게 붙잡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시는 거예요. 힘이 드시니까. 그렇죠. 뭐 과일은 물러지죠. 뭐 손님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처럼 다 녹록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고 식사를 안 하셨다고 그러길래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드세요. 그리고 내가 뭘 하나를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름도 몰라요. 과일 가게 이름만 알죠. 그 젊은 부부를 위해서 늘, 그것도 뭐 매일 기도, 여러분들 얼굴 뵙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기도줄이 이렇게 가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분부터 기도줄이 가는데, 근데 뭐 그렇게 뭐 하지 못하고 남년동 쪽 생각하고 사당동 쪽 생각하면 이제 그 가게 이름 모르는 부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꼭 일부러 집사람하고 가서 거기 가서 과일을 몇 알씩 일부러 과일을 여러 번 샀어요. 여러 번 샀어요. 그리고 과일을 우리 그 교회
배달시킬 가위 있으면 이거 좀 우리 교회 좀 배달 좀 시켜주세요 하고 일부러 좀 그 남편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남편이 교회 문지방을 좀 밝게 하려고 일부러 내가 어떨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수박도 한 덩어리 사가지고 그래서 또 이 배달도 시키고 그래서요. 그런 이제 몇 번 만나고 나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데 좋은 교회들이 남성교회 거기도 내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 은퇴를 하셨고 그래서 이 가까운 교회 이렇게 나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세월이 한 5, 6년 흘렸어요. 그런데 끊으러 가보니까 과일 가격이 없더라고요. 거기가 없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어떻게 그만두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지난 주간에 오신 그분이 과일 가게 그 젊은 부인이에요. 젊은 부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싶어서 꼭 집 옆에 있는 그 교회를 갔대요. 집 옆에 있는 한 남성 교회를 다니다가 그래도 처음 가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살갑게 맞아주고 이렇게 또 구역이나 교구 공동체가 살아있고 그러지 않으니까 다 사는 데가 바쁘니까 이런 데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잠시 중단하고 저 신림동 쪽에 있는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나 해서 이제 그쪽으로 내외가 가는데 이 교회 앞을 지나가잖아요. 이 교회 앞을. 그러면서 여보 나는 저 목사님 계시는 저 교회 그 목사님 지금 계실지 모르겠어. 이제 목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지만 한번 가야 되겠어. 그리고 한두 번 여기 왔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고 하고 지난 주간에 드디어 자기가 먼저 대표로 등록을 하고 남편은 곧 따라서 나오겠다고. 그리고 이 교회 여기 와서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 처음 이름을 한 거죠. 그렇게 가서 전도 목적으로만 과일 가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 전도 목적으로 과일을 사러 가고 전도 목적으로 가면 이제 또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요즘 어떻게 경기가 어떻느냐고 과일이 어떻게 이런 과일은 팔다가 때가 지나면 어떻게 하고 그 과일을 사더라도 좋은 거 안 사고 그러니까 이게 물른 거 그 과일을 제 돈 주고 물은 걸 일부러 산 거예요. 제 돈 주고 나는 그걸 좋아한다고 토마토도 물은 걸 좋아한다고 그래 뻔히 알죠. 그래서 물은 걸 사면서 제 값을 주고 사고 이거 몇 번 하고 하니까 이분이 아마 다른 걸 생각을 했나 봐요. 이걸 다른 걸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더니 교회를 가게 되고 끝내는 6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요. 한 5, 6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주님이 그 아름다운 과정을 인도했어요. 어느 교구가 된지 모르지만 정말 사랑으로 정말 심성이 이쁘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다들 그렇지만 젊은이니까 목양사역자분들이나 우리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들 또 교구 목사님들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전도해서가 그렇다가 아니라 그 마음에 열심히 살고 때로는 그 가까운 교회 가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사랑으로 잘해서 그 약한 가정들을 큰 믿음의 거목들로 세워가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교구나 구역을 통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기뻤어요. 이제 이름을 알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제까지 3일 동안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명의 그 나병 환자가 한 사마리아 성 전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구원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다 벌써 아람 군대에 짓밟혔고 남아있는 것은 왕이 사는 그 성, 그것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다 짐승도 다 굶어 죽었고 말이 5마리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뭐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하니까 북한보다 더할 정도로 어려움이 겪고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저쪽에 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죽자. 그리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환청을 듣게 해서 헷 왕들과 저 애굽의 왕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쳐들어온다고 하는 환청과 생각을 바꿔서 버리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걸 먹고 감추고 하다가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만 이래서 되겠느냐? 여러분, 발가락이 다 썩어 문지러지고 손가락이 다 없는 그 불쌍하고 약한 그 4명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 이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가 작은 자, 약한 자, 나병 환자 4명을 통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2가지 상황을 같이 올려놓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범죄한 여호람 왕과 그를 징치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막대기 아람 군대,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이세벨의 아들, 아합의 아들이죠. 그 여호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수를 보여서 그 왕과 나라를 하나님이 또 구원해 준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에 눈을 감고 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악한 여호람을 구원한다면 사랑받는 여러분들이야 고난 중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상황입니다. 그 몸이 썩어가는 문지러지는 4명의 나환자를 통해서 그 큰 일, 그 작은 자와 약한 자를 통해 그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이 정도로도 멀쩡하고 이 정도로도 사람을 만나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있는 우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음화시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7장에서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람도 내가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기적을 베풀어 준다면 너희들의 고난에 왜 내가 침묵하겠느냐?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나라와 수도, 나라를 하나님 살린다면 약한 너희, 작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한번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서 다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보배로운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3절 이하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그 여러분 논리죠. 논법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가 쉽지 않다. 왜?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입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누군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는 기회가 있겠느냐? 듣는 기회도 없는데 여러분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부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여러분처럼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소명을 가지고 가야 만나야 그들 속에 이런
만나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부른 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과일 가게 우리 그 박선미 성도처럼 우리 그 젊은 부부처럼 만약에 그때 여러분 뭐 과일을 사러 갔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그래요 뭐 내 건 내가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지 뭐 하고 뭐 과일은 뭐 내만 아니라도 손님이 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제도 통합 측 총회 가서 직원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은 뭐 여러분 너무 놀라운 장이죠. 예수님의 기도로만 이루어진 장이니까. 총에 모여서 거기는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거기는 일반 직원들이 3명밖에 없더라고요. 다 목사님들이고 뭐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분들을 내게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고 믿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섭섭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저를 믿으니까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때로는 고맙기도 하고요. 보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분들이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분이 아니고 내가 우연히 만났다 헤어지는 이웃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야 믿어야 사랑이 가고 이해가 서고 그리고 용서가 가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태도가 달라지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그러면 내게 모든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믿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뭔 일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믿고 그 두 가지를 하려면 내 안에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에너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269, 747 그리고 8. 요한복음 17장에 2장 2절, 6절,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나와 4절과 7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나와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롭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여러분이 이 새벽의 삶의 첫 자리 첫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을 먼저 받고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미워할 수 없죠. 대적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삶의 선교사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오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나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가니까 설렁탕 한 그릇 먹자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뭐요? 그 100주년 기념관 옆에 있는 동네니까 뭔 동네인지 하여튼 그 옆에 창경문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보니까 말이 어눌해요. 중국 분이에요. 그런데 말은 해요. 내만 알아들을 말을 해. 그게 중국 분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어떻게 봐도 60이 됐어. 그래서 내가 다 하고 나오면서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손을 붙잡아서 오신 지 얼마 됐어요? 6년 됐대. 내가 돈을 한 번 쥐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이겨낼 수 있어요. 버뜩 놀라서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라. 주인 보기 전에. 그래서 내가 나오니까
안녕히 가세요. 내가 슬쩍 손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러고 왔어. 나는 그 사람 예수 믿게 될 거라고 믿어요. 내 돈 주고 어제는 내 돈 안 줬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저걸 했다면 가지고 만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계시고, 그걸 하려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여호람 같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건져줬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는 성경이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세요? 몸도 편찮으시고 삶도 어렵고 얼마나 어려우세요? 반드시 사마리아의 포위가 풀려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묶은 것이 풀려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목적 있는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 일들에 하나님이 지극히 그 일을 위해서도 기뻐하니까, 지극히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더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일 하셔야 되니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욕심쟁이는 하나님 안 해요. 외면해요. 지 혼자 지만 알고 살아가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소명을 잃어버리면 맨날 같은 그 길 지어다니고, 맨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만나고, 여러분 목적도 없어요. 문둥병자보다도 나병 환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지 혼자만 먹고 감추고 그리고 살잖아요.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식을 한 사람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목적 있는 자의 삶,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당당히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여호람 이세벨의 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온 성과 나라를 구원한다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받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생각하며 감당하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